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아진 성경 1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장이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이 이 어제와 똑같은 하루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정말 하루의 시작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며칠 동안 참 많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정말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밤사이에 고열이 떠나게 되면서 병마가 떠났구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밖에 나갔을 때 매일 보는 광경이었지만 그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든지 또 길가에 있던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하루이지만 정말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기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주어진 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안티오코스 4세,
오늘 이제 성경 읽은 대로 하면 비천한 자, 옛번역에 의하면 이 비로한 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스스로 왕이 된 뒤에 자기를 신의 현현이라고 부르는 에피파네스라는 말로 자기를 부르게 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그를 미치광이라고 뜻하는 에피마네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 된 뒤에도 여전히 뒷골목에 다니며 범죄자들과 어울리기를 즐겨하는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그는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속임수와 계략을 써서 그의 조카를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죽이면서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찾아갔다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그곳에 있는 재물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면서 그렇게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이 악한 사람이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나 또 다른 곳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또 적그리스와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잘 나가는 정치인들이 많은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들의 범죄 행위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들의 안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제사를 폐하기까지 하는 이 왕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분노를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속임수를 가지고서 이 왕국을 차지했지만 이 왕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했던 그 동쪽의 아주 거대한 땅을 다 다스린 것 같았지만 그가 왕이 됐을 때 이 왕국은 누더기와 같았습니다. 수시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 왕국의 재정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돈을 벌지 않으면 곧바로 이 왕국이 찢어질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왕에 관한 마지막 기록까지도 보게 되면은 그가 전쟁의 큰 승리를 앞두고 동쪽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띔의 배들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그의 일생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 이 남방 땅 애굽을 정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도시만을 남겨놓고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 성읍만 정복을 하게 되면 그 땅을 완전히 자기 수중에 넣을 수 있었는데 로마의 배들이 와서 그에게 물러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시간을 얻기 위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로마 장군이 원을 하나 그리면서 자기가 이 원에서 나가기 전에 대답을 듣지 않으면 로마와 전쟁을 하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존심 강하고 교만한 왕이 굴욕감에 떨면서 그 땅을 물러가게 되고 그 화풀이로 예루살렘의 여러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두려움과 분노와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격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의 승리와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32절과 3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주셔서 그들의 용맹을 떨치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수요일날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승리나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렵다. 이러한 결말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구나. 그냥 다 포기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에 10여 년 전에 이 계시록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이 종말론에 심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적그리스도 때에 피난처를 찾아서 안전하게 지내자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도 보게 되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한국 사람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몽골 초원이나 또 이런 시골에서 이 공동체들이 발견되고 그 사람들이 교주 밑에서 어려운 일을 하다가 그 일들이 이 뉴스를 통해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험한 곳에 시골에 갔는가 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피난처를 찾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곳들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지막 때가 닥쳤을 때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마지막 인내의 때를 감하셔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만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에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티오코스 4세가 한 일과 동일한 일을 적그리스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폐하고 매일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바울 사도가 어떤 말을 이어서 하냐면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석가들은 이 막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아직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예가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왕국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생각은 사람이 뒤집을 수 없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가 정해졌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냥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의 뒤를 이은 왕은 그의 일평생 동안에 신앙을 떠나지도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오히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유다 왕국이 부흥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유다를 빛낸 마지막 왕, 즉 마지막 등불이라고 불리던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 멸망을 향해 나아가던 시계가 멈춘 것 같았지만 이 막는 자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다시 멸망을 향해서 유다 왕국의 시계가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요시야가 바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막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정말로 원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막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에 아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아파트 단지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매주마다 주보를 현관문에 꽂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지만 내려올 때는 한 층씩 걸어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참 무릎도 아프고 힘이 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자 이 아파트 현관에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얼마 되지 않았었구나. 내가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의 시대에 그 막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시대와 그 다음 세대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간직하라라는 그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기도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었던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나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마지막 결과가 정해져 있기에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에 관한 어려운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나의 삶이 나의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들을 위해서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받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은 후에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분회 중에 계신 내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 안에 가 계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가 그 등불이 되어서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막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왔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신 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신 귀한 사명들을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